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시카고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김병주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가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장면이지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서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도로 발달하는 가나안 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군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국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높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만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전면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이라는 세상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징벌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품격과 또 도덕성으로 무장이 된 차원이 다른 그런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민수기 5장은 어떻게 이 높은 차원의 품격을 가진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격리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악성 피부병 환자들, 그리고 몸에서 피 섞인 고름이나 진물이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게 된 사람들을 격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전염병으로 공동체 전체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전염병이 개인과 사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에 대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접촉성 감염병의 무서운 점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행복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전염병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확진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염병이 돌았다고 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격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방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미 레위기에 보면 현대와 같은 그 격리 규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의심되는 징후나 또는 확진 판결을 받게 되면 2주까지 격리됩니다. 비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윗입술을 가림으로써 이 손 마스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시기도 하셨죠. 또 다 나았다는 음성 확진 판결을 받아야만 다시 공동체로 회귀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죄의 속성을 설명하는 메타포로 은유로 성경 안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죄의 작동 방식이 꼭 이 전염병의 작동 방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관계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전염병의 피해자가 되지만 곧 전염병의 전파자가 되는 것처럼 죄도 꼭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영향을 받고 피해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죄의 가해자가 되어 능동적으로 그 죄를 전파하여 공동체 전체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죄가 전파되지 않도록,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또 서로 간의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또 내가 부지불식간에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는 나의 죄, 그것이 전파되어지지 않기 위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 그 죄를 다루고 있는지, 그 죄가 퍼져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품격이 높은 거룩한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시하신 것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품격이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는 신용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 보편의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 경제 논리, 힘의 논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 그리고 이기심, 교만이라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고 또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주저없이 하게 되죠.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런 죄에 뒤덮이게 되면 문화 자체가 깡패 문화가 되고 조폭 문화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갑이 자기보다 덜 힘 있는 을을 짓누르고 착취하고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일,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을이 목이 졸려 숨을 쉬지 못하여 숨을 쉴 수 없다고 간절히 애원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누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갑이 될 수 있는가? 누구나 갑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을을 보호하라고 고용된 경찰이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평범한 운전기사나 가사 도우미가 갑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의를 추구해야 될 검찰이나 판사 또는 국가가 섬겨야 되는 대상인 일반 시민과 국민들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갑질할 수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갑질을 한 나머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듣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불의한 사회, 믿을 수 없는 사회,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오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에게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와는 다르고 가나안 문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높은 품격 있는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부지불식 간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서로에게 있는 죄가 서로 격동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배상한 후에 배상해야 될 금액인 전체의 금액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함으로써 징벌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한 큰 막중한 책임감과 부채의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도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런 죄가 발생했을 때라도 그것을 올바로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 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정의 화목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긴 절을 할애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요건은 바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신실함과 상호신뢰와 애정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부 다처제의 고대 근동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신실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의심이나 또 억울한 모함을 받지 않아야 하겠고, 동시에 부부간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죄를
하나님께서 엄벌하신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이 언약의 관계에 내가 충실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보이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고 충실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죄를 미연에 방치하고 또 죄가 없음에도 질투와 미움과 거짓으로 약자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 안에서의 질서를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효율적인 방편, 또 치유하는 방편, 예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수기 5장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 거룩과 성별의 구별됨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만연한 구조적인 죄와 싸울 수 있고 경쟁과 비교,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원리에 대안적인 사회 질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진 존경받는 그런 롤 모델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5장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와 교회,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그 성결과 거룩함,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